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우리는 지난 시간에 헌숙한 여인이 누구인가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들었습니다. 잠언 31장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누가 헌숙한 여인을 찾아오겠느냐 그의 값은 진주보다 더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어느 성적인 그 성별에 관한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 헌숙한 여인의 값이 얼마나 귀한지 흔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진주보다 그 값은 더하다. 흔하지 않은, 매우 진귀하여서 드물지 않은 이러한 사람의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곧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지난주 이 말씀을 설명해 드렸습니다. 여러분이 점점 이 잠언 31장은 사실은 잠언 전체의 결론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잠언의 결론적으로 여성들에게 국한되어져서 가정에서 가사일을 잘 돌보고,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채택하여 읽고 있는 이 말씀과 같이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면서 종들을 잘 일을 맡아서 일을 하도록 이끌어주는 이런 여성을 말한다고 한다면,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하인이 몇 명 있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집에 일하는, 여러분들 일을 도와줄 수 있는 여성들을 몇 명이나 지금 부리고 있냐 말이에요. 맞지 않지요? 오늘 이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성에게 국한되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한 여자가 집안일을 잘 돌보고 재산을 증식하고 땅을 잘 투기하고 이래서 그 소유를 넓혀가는 이러한 사람을 헌숙한 여인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쉽게 간단하게 문자적으로 우리에게 그냥 아무나 알아들을 수 있는 것처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굉장한 비밀들이 담겨 있는데, 그래서 성경의 말씀이 감추어져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깊은 의미는 성령님께서 성경을 통하여 해석하여 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잘 알아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 이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이 집에서 큐티를 하거나 묵상을 할 때에도 그냥 문자적으로만 읽지 말고, 문자적으로 깊은 의미가 있으나 그 뒤에 가리워져 있는 깊은 의미가 무엇인지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성령의 감동으로 이 말씀을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면서,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개인적으로 읽을 때에도 그러해야 하고, 설교 말씀을 들을 때에도 성령님 저에게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성령의 감동 감화하심을 통하여 이 말씀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는지를 알아듣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항상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헌숙한 여인이란 거듭난 성도를 말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렇게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 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복음을 듣고, 즉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그리고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며 전심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 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때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예수님의 열매를 맺게 된다. 이것이 헌숙한 여인이다. 이것이 거듭난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된 사람은 지금까지 내 뜻을 구하고 내 욕심과 내 욕망과 나의 소원을 성취하게 살아왔던 삶의 방향이 전환이 되어져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도록 주인이 바뀌어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이것이 바로 헌숙한 여인이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의 삶이다라고 하는 것을 지난 시간에 들었던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이제 헌숙한 여인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겠는데, 먼저 이 헌숙하다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로 하일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어떠한 뜻이 있는가 하면 견고하다, 강하다 라고 하는 뜻을 가진 동사인 툴에서 파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이 하일이라고 하는 것은 힘 또는 능력 또는 세력,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헌숙하다는 대부분
뭐예요? 조신하고 남편에게 순복하고 그냥 남편이 폭력적이어도 그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꾹 참고 살아가는 뭐 어떤 이런 의학한 여인의 모습으로 생각을 하고 있잖아요. 문자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할 때. 그런데 이 히브리적인 원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힘과 능력과 강함과 견고함을 상징하고 있는 내용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미 그 단어 속에서도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으로 와닿는 그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누가 이렇게 힘이 있고 누가 이렇게 강하고 이 험하고 힘든 세상에서 흔들리지 않으며 견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누구일까요?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과 같이 세상을 이기면 이것이 곧 믿음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것은요, 믿음으로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의 힘이 이 험악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풍랑과 원치 않는 인생에 많은 장애물들을 만나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 자신을 내어 맡기고 침륜에 빠져버리는 이러한 인생이 아니라 그 거친 파도를 물살을 헤치며 이기고 나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마치 살아있는 물고기는 물살을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그 물살을 따라 오히려 역류하여 상 위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 험악한 죄악된 세상 속에서 견고하게 강함으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서 성령의 공급하여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아가는 이러한 사람들이 현숙한 사람이다. 그러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세 가지 오늘 말씀을 살펴볼 터인데, 첫째로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다 함께 따라보시겠습니까? 자, 현숙한 여인의 특징이 있는데요.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있는데요.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이다. 시작! 생명의 양식을 구하는 자이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잠언 31장 14절을 보시겠는데요.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오며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현숙한 여인은요, 상인의 배와 같다. 그래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는 거예요. 상인의 배. 무역을 하는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왜 무역을 하죠? 국내에는 없는 것, 지금 내 주변에는 없는 귀한 것, 먼 데 가서 가져온다는 건 뭐예요? 매우 소중하고 흔하지 않은 어떤 특별한 것을 얻기 위해서 먼 데 가가지고 가져오는 거 아니겠어요? 이전의 개역 성경에는 상고의 배와 같아서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무역을 하기 위하여 무역업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다니는 상선을 말하는 겁니다. 그 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음식을 얻기 위해서요, 먼 데 가서 음식을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배를 타고 무역업을 하는 사람들이 그 교통수단이 배인데요. 이걸 타고 가다가 위협을 만날 수 있어요. 어떤 위협을 만날 수 있을까요? 거친 물살과 파도로 인하여 생명의 위협을 만날 수 있고요. 또 그것을 가져오다가 강도 때나 도적 때를 만나가지고 그 음식을 다 빼앗길 수도 있고, 음식을 사기 위해서는 먼 데까지 가서 음식을 구하러 가는데 여러분, 그냥 아무런 것도 소지하지 않고 갈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부를 다 가지고 준비해서 갈 것 아니겠어요? 왜냐? 단거리가 아니니까 먼 데서 가서 구해오는 것이니까 자기의 전부를 가지고 가서 그것을 사오기 위해 자기에게 있는 어떤 면에서는 전생을 다 가지고 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이요, 전부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것을 가지고 떠났을 때에 많은 생명의 위협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먼 데 가서 양식을 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귀한 것, 값진 것, 흔하지 않은 것, 아무나에게 발견되지 않은 그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하여 먼 데 가서 양식을 구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한 상인이 자기의 가업과 사업을 번성하기 위해서도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상고의 배와 같아서 먼 데 가서 그렇게 무역업을 하거늘 하물며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에 관한 이런 문제에 달려있는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그냥 대충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가볍게 쉽게 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목숨을 내놓고 전심으로 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에 전도하면서 몇 사람을 만났는데요. 천부교를 믿는 사람을 만났어요. 쉽게 말하면 신앙촌에 빠져있는 사람이에요. 과거에 박태선이라고 하는 장로, 그 사람이 원래 이 개신교의 장로였는데요. 한참 그 사람들이 막, 저는 그 거룩한 단어를 그런데 부흥이라고 쓰고 싶지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가지고 100만 명가량 모였다고 합니다. 박대선이라는 한 사람이 그가 설교하는 거에 얼마나 능력이 있고 또 막 기적도 나타나겠대요. 막 설교하면 막 파란 불도 막 비치게 됐대요. 그런데 거기서 이렇게 그 빠져나온 사람이 얘기하는데 무슨 그 사람이 말하는데 파란 불이 비쳤겠어요. 그 옛날에 이제 요즘처럼 막 여러 가지가 이렇게 발달이 덜 되었을 때에 수고하면서도 이렇게 했겠지요. 그래가지고서는 100만 명이 모였대요. 그러다가 74세 일기로 1990년도에 그가 이제 죽었는데 그 사람의 이야기는 뭐냐면은 막 하나님을 막 욕해요. 그 하나님을 그 노아 그 쓸어버렸다고 막 대마귀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엄청난, 참 어떻게 그렇게 용감할 수 있는지 몰라요. 마귀 속에 있으면요, 마귀의 자식은 거짓말하는 자요, 사기치는 자요, 이간질하는 자이기 때문에요, 두려운 게 없어요. 그 결국은 어때요? 영원한 사망이요, 영원한 저주요, 멸망이죠. 그 사람이요, 얼마나 제가 그 밖에서 교회에 빠져 있었던 사람이 저희 언제나 한번 상담을 하러 온 적이 있었어요. 상담하러 왔다기보다는 어떻게 우연찮게 만나게 됐는데 이 사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 온 몸에 구더기가 다 들어있대요. 그래가지고 막 머리고 어디 온 몸에고 막 그치듯이 구더기요, 구더기. 이 구더기가 다 있어가지고 막 아주 막 자기를 괴롭힌대요. 그러면서도 그 교회에서 빠져오지를 못해요.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그 이전에 만났던 사람, 박대선이라는 사람이 발을 씻은 물을 가지고 마시게 되면 그게 뭐 생수래나 이래가지고서 영생을 얻는다고. 여러분, 왜 이렇게 비상식적인 건데 사람이 거기에 빠져드는 것일까요? 엊그제 만난 이 사람은요, 이 여인은 제가 이제 몇 마디 물어봤어요. 신앙촌 그 야쿠르트를 파는 요플레를 이제 그 팔기 위해서 제가 전도하러 간 곳에 그 사람이 그걸 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 신앙촌이래요. 이 신앙촌에서 나온 거고 자기가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제가 거기서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네, 하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 걸 믿는데요. 그래요? 예수님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예수님만 믿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성경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단 한 번이라도 읽어보셨습니까? 그랬더니 안 읽어봤대요. 읽을 필요도 없대요. 이 사람들은요, 성경의 98%가 거짓말이다라고 그렇게 가르쳐요. 박태선이 그렇게 가르쳤어요. 그러면서 저한테요, 막 오히려 자기가 한번 얘기를 해보겠네요. 여러분,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를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것으로 알고 평생까지는 아니지만 30년 동안을 오직 말씀을 묵상하며 오직 주님만을 열망하며 진리의 근본이 무엇일까를 소망하며 살아온 사람한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은 사람이 자기가 한번 따져서 해보겠네요. 참 무식하면 용감하다고요?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알았다고 가시라고.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댔는데 30년 동안을 하나님께나 어떻게 하면 이 생명의 말씀을 맡겨주신 양들에게 이 세상을 향하여 또는 나에게 구원을 주신 그 주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고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젊음과 모든 것을 바쳐서 오직 주님에게 집중되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한 번도 읽어보지 않았다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기서 갖춰준 어떤 그 자그마한 그 시점을 가지고 저한테 대들면서요 한번 자기랑 얘기해 보겠네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성경을 사랑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에 구원파에 그 빠져있는 어떤 사람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방송에 나오는 내용인데 묻더라고요. 당신들이 믿는 이제 교리에 대한 거, 그걸 뭐 이렇게 잠깐 묻는 거였어요. 또 유병원이라는 사람이 감옥에서 쓴 책, 꿈 같은 사람이라는 책, 하도 방송에서 나온 거 여러분도 알고 계시죠? 이게
번호로 되어 있는지 아무튼 그렇대요. 근데 이 사람이 감옥 생활을 하면서 이전에 오디앙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감옥 생활을 하면서 구원파에 속해 있었던 사람들이 편지를 보낸 거예요. 거기에 답변 형식으로 쓴 내용을 이렇게 편집해가지고 똑같은 사람으로 이렇게 33편의 내용을 뺐는데 예수님의 33년의 생애 자기들이 필요한 것들만 갖다가 이렇게 빼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 방송에 인터뷰에 나온 한 여성이 그 앵커가 질문을 하니까 당신들은 무엇을 믿느냐 그랬더니 자기는 성경이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려고 퍼보면 잠이 오고 어려워서 꿈 같은 사람을 보면 너무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꿈 같은 사람을 더 많이 성경보다 읽고 거기에 그걸 통해서 자기들의 신앙이 많이 도움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성경에서 벗어나게 되면 우리가 성경을 알지 못하면 우리가 언제라도 이단에 먹거리가 될 수 있어요. 주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외에 다른 게 필요하지가 않아요. 성경 66권은 우리를 구원에 이르도록 충분한 그런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성경 외에 다른 그 사람들의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는 것이 특징이에요. 매주 수요일이 되면 여기 롯데 앞에 몰몬교에 있는 사람들도 나와서 호교 활동을 하는데 몰몬경이 있어요. 성경 외에 그들 몰몬경이 있고 교리와 성약이라고 하는 그런 또 나름대로의 경전을 가지고 있고 값진 진주라고 하는 이러한 책들을 성경도 인용을 하면서 그 사람들은 그런 것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요, 이 몰몬교는 미국 대륙에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 왕국이 건설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치면서 오직 우리 몰몬교 밖에는 구원이 없다라고 가르치는 이런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을 말합니다. 예수님도 말해요. 하나님도 말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다 자기들이 하나님의 자리에서 자기가 성령이라고 말하면서 여러분, 내가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나 내가 예수라고 말하는 거나 내가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거나 같은 소리예요. 신천지는요, 계시록의 진상이라든가 신탁이라든가 이런 경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단의 특징은 성경 외에 다른 것들을 자기들의 나름대로 자의적인 해석을 해가지고 경전들을 만들어서 성경보다도 그것을 더 강조하며 가르치는 특징들이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안다면 창세기에서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이 깨달아지지 않을 때 오늘 이 현숙한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먼 데 가서 양식을 구했단 말이에요. 생명의 위협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자기 가진 것 전부를 다 투자하여서 그 양식을 얻기 위하여 수고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생명을 얻기 원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깊이 하나님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몸에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 이 말씀을 기록한 의도가 무엇인지요? 오늘 저에게 들려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설교를 드릴 때에도 성경을 읽을 때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깊이 사랑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성령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계시기를 축원합니다.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비록 죄악과 어린 인생이지만 멸시하시겠습니까? 이 말씀들을 감추어진 비밀로 그냥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허락지 아니하시고 그 이단이나 삶의 집단에 빠지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오늘 이 음식을 먼 데 가서 배를 타고 가서 상인의 배와 같이 먼 데 가서 음식을 사오는 이 현숙한 여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구하되 목숨을 다해 정말 이 말씀이 아니면 진리의 말씀이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 속에 말씀이 육신이신 주님과 같이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깨달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암송하여 줄줄줄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 나의 삶 속에 살게 되도록 그래야 예수의 열매를 맺도록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베드로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베드로서 3장 16절에도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 사도가요, 바울 사도가 쓴 편지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형제들에게 그가 썼던 편지들 가운데 더 어려운 것도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성경이 다 우리에게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때로는 어려운 것도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 억지로 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것은 그건 그냥 건너뛰고 주님께 맡기고, 그럼 어느 순간 또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읽을 때에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하여 또는 우리들에게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이제 참으로 주님을 열망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를 구하여 찾으며 그 진리를 알기 위해서 바른 길을 갔던 믿음의 선진들의 또 많은 좋은 서적들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서적들을 참고하여서, 그런데도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억지로 풀려갈 필요도 없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답을 주시지 않으면 그냥 그대로 모르면 모르는 대로 우리가 남겨두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기록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구하면서 이렇게 말씀을 해석하고 깨닫고 이해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어서 이렇게 베드로 사도는 말하고 있는데,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앞서 제가 얘기했던 이런 이단들, 억지로 성경을 풀다가 그렇게 엉뚱한 곳으로 빠져갔던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비질리가 판을 치고 이단과 사유집단의 사악한 무리들이 할 수만 있으면 택함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진리로 인하여, 거짓된 진리로 인하여 영혼을 도적질하고 하려고 하는 일대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 이 사악한 세계로부터 보호함을 입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어떠한 이 헌숙한 여인들은 어떠한 특징이 있는가? 때를 아는 자들입니다. 15절의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갈대시간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며, 네, 거기까지만 읽겠습니다. 헌숙한 여인은 밤이 새고 날이 밝아올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자기 혼자 먹기 위해서 양식을 구한 것이 아니었어요. 오늘 뒤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무엇 때문에 양식을 구한 거예요? 자기 집안 식구들에게 음식을 나누어 주기 위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의 떡이 되시는, 우리들의 영혼의 양식은 생명의 떡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의 떡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를 모세를 통해 먹었어도 그 조상들이 다 죽어갔지만, 내가 주는 떡은 내 살과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죽지 아니하고 영원히 영생을 얻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 주님이 생명의 떡이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하나님의 복되고 귀한 말씀을 깨달았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 씨름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무더운 날에도 땀을 흘리면서 성경을 읽으며 묵상하며 말씀을 상고하면서 그 말씀을 네가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이 말씀을 나 혼자만 간직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집안 식구들에게,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웃들에게, 사랑하는 친구들에게 이 생명의 떡을 나눠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자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날씨가 얼마나 무덥습니까? 막 숨이 콱콱 막힐 것 같지 않습니까? 영원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자의 그 세계는 분리, 죽음이란 분리인데, 여러분 지옥 불못에 처하게 될 여러분의 가족들의 형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부모님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정말 이해가 되지 않는 게, 우리 성도님들을 보면서도 정말 안타까운 게, 저 사람이 진짜 구원받은 사람일까? 아니 어떻게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내 부모에게 예수의 그리스도의 생명
몸이 건강치 못하고 나이 드신 분들, 내가 그분을 모시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닐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는데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전체를 주셔서 사랑을 받았는데, 어떻게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이 썩어 없어질 육신의 그 수고를, 여러분 그것을 힘들다고 해요. 그게 영적인 게으름인 거예요. 살림을 잘하는 게 부지런한 게 아니라 죽어가는 영혼들을 보면서도 내가 사랑의 수고를 하고 그분들을 모시고 다니고 그분들에게 정말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나눠주기 위해 해야 할 영혼의 수고를 하지 않는 것이 영적인 게으름이고, 여러분 그 값에 대한 것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가는 여러분의 부모님을 보면서 어떻게 나 혼자만 달랑달랑 교회 나올 수 있을까요? 눈물 녹고서 하면서 무릎을 꿇고 빌면서라도 아버지, 어머니, 내 소원입니다. 엄마 이대로 살다가는 정말 언제까지 살지 모르는데 함께 교회 가자. 내가 다 설교를 할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엄마에게 아버지에게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교회 가면 목사님이 아버지를 천국으로 성경 말씀을 통하여 인도해 줄 것이니까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엄마 아버지를 교회에 데리고 모시고 가는 것, 그 일까지는 내가 할 수 있는데 내가 잘 모르니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면 하나님이 아버지에게 어머니에게 깨닫게 해주실 것이니 우리 같이 갑시다.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어떻게 이렇게 편안하게 그럴 수 있을까요? 교회는 놀러 다니는 곳이 아닙니다. 심심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에 심심해서 오는 곳이라면 차라리 다른 곳에 가십시오. 무슨 재미가 있습니까? 교회 오기만 하면 여러분들에게 강단에서 들려주는 이야기가 뭐 그렇게 세상에 재미나는 이야기를 하던가요? 여러분들의 죄에 대하여 우리 인간의 실상에 대한 것들만 자꾸만 들춰내고 있는데,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데 교회에 도대체 왜 나오시는 것입니까? 오늘 이 거듭난 성도는 반드시 특징이 있는데, 음식을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수고한다는 말씀입니다. 남이 자는 시간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그 자기의 가족들의 영혼을 위하여, 사랑하는 내 가족들을 위하여 먹일 양식을 미리 준비했다가 어디까지 갔어요? 먼 데까지 가서 내 목숨까지 대신 걸고 가서 구해온 양식이니 여러분 그 음식 어서 나눠주고 싶지 않을까요? 정말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절대로 상상임신이 아니라면 예수의 생명의 열매를 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고민인 것이, 이 세상에 많은 화려한 것도 아니고 물품 있는 모양새도 아니고 자랑할 만한 것도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과 구원의 도를 붙들고 몇십 년 동안 시도하고 있는데도 이 남아있는 소수조차도 정말 저들이 진짜 예수의 생명을 얻은 자들인지 저는 너무나 의구심이 너무나 많을 때가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하니 아무런 열매가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물론 열매라고 하는 것은 하나씩 내는 것이 아니겠죠. 오늘 이 금숙한 여인은 밤이 새기 전에 일찍 일어나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집안 사람들에게 자기가 가서 힘들여서 목숨을 내놓고 모았던 그 양식을 나누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때를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서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우리 주님이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우리가 보지 못할지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행하였던 선한 일에 대한 세상이 알아보지 못하였을지라도, 세상이 믿지 않았을지라도, 충성스러운 종들이 할 것일지라도 주님은 반드시 그 삶을 잃지 않으실 것입니다.
주인이 올 때에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의 배경을 우리가 좀 알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한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주님, 언제 주님의 임하심과 세상 끝날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라고 물었더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워라. 나무가 그 잎이 연하여지고 이제 그 잎사귀를 내게 되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아는 것처럼 모든 식물의 세계를 보더라도 자라는 때가 있고 열매를 맺는 때가 있고, 그러면 너희들은 씨 뿌려야 할 때가 되면 봄이 된 걸 알고, 뿌렸던 씨가 자라게 되는 것은 점점 자라가는 것을 보면 여름이 된 줄 알고, 결실의 물을 보게 되면 가을 된 줄을 알지 않느냐? 그것처럼 이 세상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너희들은 그때가 되면 인자의 마음도 가까이 온 줄을 알아라. 그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많은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인생의 일락과 쾌락에 취하여서 마치 노아의 홍수의 때와 같이 그 홍수가 나서 다 멸망을 당하면서도 방주에 들어가지 못한 그들이 멸망을 당하면서도 먹고 마시고 취하고 세상의 침공에 빠져 멸망당하기까지 깨닫지 못한 것과 같은 그런 때가 올 것이다. 그러면서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당하고, 두 여인이 맷돌질을 하다가 한 여인은 들림을 당하고 한 여인은 버림을 당하고, 이 말씀 끝에 오늘 마태복음 25장 24절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똑같은 장소에 있었다는 거예요. 똑같은 원천교회 다녔다는 거예요. 똑같은 기독교 대한감리회라고 하는 150만이 넘는 감리교 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오만 교회에,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의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이 땅에 수많은 목회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종은 들림을 당하고, 어떤 목회자는 버려둠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들림을 당하고, 어떤 성도는 버려둠을 당하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주님이 칭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게 룰루랄라 하면서 내가 필요할 때만 교회에 나오고, 내가 어디 심심하여 갈 때만 없으면 교회에 나오는 이게 교회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세상에 좋은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주 앞에 나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불타는 마음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여러분,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면 예수의 생명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 있을까요? 그러면서 충성된 종, 이 시기를 분별하지 못하고 맨날 성도들의 귀에 즐거운 이야기, 달콤한 이야기, 복이나 받으라는 이야기, 진짜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신성한 복을 이미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게 되면 복을 주실 터인데, 창세전부터 하나님 우리를 복 있는 백성들로 택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속한 모든 걸 다 주시기를 원하시는 이 세상 재산이 증식되어 가고 투기하는 것이 늘어나가고, 이 자문의 말씀도 그런 식으로 다 해석을 해가지고 투기하는 방법이나 가르치고, 교회들도 투기해가지고 과도하게 자손 대대로 그 교회의 빚을 갚지 못해서 다른 목회자가 원래 갚을 능력이 없어 세습이나 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게 감당이 안 되기 때문에 내 자식에게 물려주어야 합니다. 명분이 큰 사주.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가르치고 왜곡되게 우리는 요청하고 있는지 하나님 앞에 가슴을 치며 통해 자복하며 애통해야 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4명의 남성을 만났습니다. 전도를 하다가 4명의 남성을 만났는데 다 중년 이 남성들을 만났어요. 한결같이 교회를 열심히 다녔던 분들이었어요. 성가대도 하고 직분도 받았고. 그런데 이분들이 다 교회를 안 나가는 분들이에요. 동일하게 했던 이야기가 뭔지 아십니까?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를 다녀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교회를 다녀야 할 의미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라는 것이 너무나 공교롭게 네 사람의 공통적인 이야기였어요. 저는 1차적으로는 목회자들에게 책임이
왜냐? 교회에 필요성이 있어서 다니는 게 아니에요. 다닐 수밖에 없고 다녀야만 하는 것이며 믿을 수밖에 없고 믿어야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왜요? 생명에 관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어요. 반드시 교회란 죄에 대하여 인간이 얼마나 처절한 죄인가에 대하여 직시하도록 그것을 가르쳐 주어야 했는데 죄에 대한 이야기를 싹 빼고 힘들 때 사업에 실패했으니 교회 오니까 무조건 사업이 회복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은 아니 무당한테 구슬하더라도 장사가 망했다가 잘 될 수 있어요. 들교회 가서 공을 들여서라도 질병 가운데 고침받을 수 있어요. 그것이 목적이었으니 해결되고 나니까 장사는 잘 되고 사업이 번창하고 다른 의미를 못 느끼는 것이지요. 교회란 그것을 위해서 교회를 끌어오는 게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구원도 내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도 없고 영원한 멸망과 형벌에 처할 수밖에 없는 이 처절한 것을 가르쳐 주어서 듣든지 안 듣든지 가르쳐 주어서 그걸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갔다면 그건 그 사람들의 몫인 거지요. 내가 얼마나 처절한 존재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살만한데 내가 나갈 필요성이 무엇이 있습니까? 안 나가도 이렇게 평안하고 잘 살고 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교회란 우리가 즐기기 위해서 다니는 것도 아니며 친목계원들처럼 만나기 위해서 나오는 것도 아니며 교회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5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이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잘 기억하시기 바라요. 교회가 반드시 필요한 구성 요소가 있는데 말씀과 기도와 교제와 봉사와 전도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이제는 정말 말씀만을 붙들고 왔다고 한다면 기도하는 일에 더 힘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교제하는 일을 위해서도 나하고 마음에 드는 사람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나와의 교제가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모든 사람들을 고르게 교제하며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 아름다운 교제가 친한 사람끼리만 친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양락하고 혼자 있는 사람, 혼자 밥 먹는 사람 그 곁에 가서 위로하며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는 것이 이게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말씀이 되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일을 위해 전무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다 보면 우리에게 어떤 마음이 생길까요?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봉사할 마음이 생기겠지요. 그러면 어떤 열매를 맺게 될까요? 전도할 수밖에 없는 생명 열매를 맺혀지게 되는 것이겠지요. 이것은 각각이 아니라 이것은 다 하나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들도 다른 것을 구하지 마시고 정말 생명을 얻는 일에 목숨을 바쳐서 그 생명을 얻기 위해 여러분도 전심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목회자들도 여러분을 생명길로 인도하기 위하여서 여러분의 귀에 듣기에 달콤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목회자들이 아니라 정말 내 가슴을 찌르는 것 같고 불편한 것 같고 앉아있는 것이 차분한 소리지만 내 영혼의 모습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그로 인하여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관계가 교제가 회복이 되어져서 위로부터 내주시는 평강과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복된 삶을 살아가도록 그것을 소망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리펜트라고 합니다. 리펜트라고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다시 생각하다 라고 하는 라틴어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교회를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나의 생명에 대하여, 나의 인생의 결국에 대하여, 사랑살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고 또 하나 메타노이아라고 하는데 이것은 뭘 말하냐면 사고의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깊이 생각해보니, 인생에 대하여 깊이 생각해보니 이 땅에 사는 것이 전부가 아니며 죽음 전후에 무엇인가가 있을 터인데 그 세계를 준비하면서 정말 생명의 주가 되시는 이 복된 말씀을 들었다고 한다면 사고의 완전한 변화가 되어져서 전인격적으로 바뀌어지는 상태, 이것이 회개인 것입니다. 그리하게 될 때 전신으로 돌아온 자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다 인정해 주시는 이라는 은혜를 입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
하늘로부터 내려주시는 평강이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한 자이며 이러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 현숙한 여인의 특징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은혜를 나누는 자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여기 있는 말씀을 보십시오. 15절 중반절에 있는 말씀을 봅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긴다는 거예요. 시편 123편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 하늘에 계신 주여 내가 눈을 들어 주께 향하나이다. 상전의 손을 바라보는 종들의 눈같이 여주인의 손을 바라보는 여종의 눈같이 우리의 눈이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다리나이다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고백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만 눈이 고정되어 있으며 그 주인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든지 또는 그 주인에게 은총을 구하며 주인에게 고정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종은 주인에게 예속되었기 때문입니다. 여종은 여주인의 눈을 바라보며 그 주인이 시키는 것대로 순종할 수밖에 없는 것인데 왜 그럴까요? 여주인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있는 이 현숙한 여인을 보니까 그 자기에게 주어진 특권과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여종들을 괴롭히는 것이 아니라 그 여종들의 분량을 따라서 여종들의 능력을 따라서 이 일을 나누어 맡겨주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런 말씀을 들을 때 그거는 목회자에게 리더십이 탁월하여서 아마 목회자가 성도들을 직분을 잘 그렇게 하는 것이어야 하는가 보다 라고 할 수도 있어요. 물론입니다. 목회자에게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일을 적재적소에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져 가도록 구원받는 자의 수가 더해가고 제자의 수가 심히 많아지도록 혼자 할 수 없습니다. 함께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도 목회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들 역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바 은혜를 나누어 주어야 할 그러한 사람들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봉사하는 것,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 섬기는 것, 목사를 위해서 하는 것처럼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여러분, 전도를 누구를 위해서 합니까? 내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으면 생명을 낳을 수밖에 없는 자연적인 현상이며 내가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신랑이신 우리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 주님 너무나 감사하여서 그 은혜 때문에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청소를 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간상을 하고 주님이 사랑하시는 다른 영혼들을 보살피게 되고 저 지옥을 무서워 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운 신랑의 마음이 나에게 영향이 되었으니까 그 사랑이 나에게 흘러가면서 그 영혼들을 충만으로 인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원천교회 성도님들이 많은 세월의 연수만 자라면서 마치 우스갯소리로 하는 것과 같이 했다는 알을 잘 낳는데 묵은 땅은 알을 못 낳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러한 모습으로 혹시라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그런 무자한 자리에 되었다고 한다면 고자와 같은 자리에 되었다고 한다면 이 시간 생명의 태의 열매를 열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당부한 이야기가 있는데 최소한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책임져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사도 바울이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디모데는 또 다른 증인 앞에서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들은 바 말씀을 전하게 될 때에 그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을 것이라고 그 일을 해야만 한다라고 가르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의 생명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을 통하여 자녀들에게, 이웃들에게, 그들이 또 다른 사람에게, 그가 또 다른 사람에게 최대한 4대는 책임을 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를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적으로 깨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은 영적으로 매우 혼탁한 때입니다. 거짓된 것이 진짜로 가장하기도 하고 악한 원수 마귀는 평안과 안일함으로 유혹하기도 하며 배개 없는 구원의 복음으로 많은 영혼들을 유혹하기도 합니다. 이제
되는 열매 없는 입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와 같은 이러한 신앙의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들은 정신을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열매를 맺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생명의 양식을 구하기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말고 이 무더운 날 우리가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서 시한 가을 결실의 계절을 맺게 될 것입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영적인 이 무더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게으름과 나태함에 빠지지 마시고 생명의 양식을 여러분 간절히 갈망하고 먹고 마심으로 말미암아 매 순간순간마다 성령님과 동행하여 그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우리 현숙한 여인에게 기대하시는 우리 주님 신랑이신 주님의 그 기대에 부응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